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고요. 말씀 같이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도 먼저 우리 앞뒤 옆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2025년에도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두 구절인데 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 성경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앞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17장 10절과 로마서 1장 14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신년 감사주일이고요. 그래서 이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때 2025년 한 해 매 주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뭐가 있죠? 새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세죠. 특세의 이름을 새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명명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시작되는 기도회가 예배넷을 기도회죠. 이 기도회는 한 해의 삶을 나의 추수, 한 해의 삶의 추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기도회라면 새숨 기도회는 한 해를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에베네셀 기도회가 오메가라면 새숨 특세는 알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없는 알파는 흐지부지 되기 쉽지요. 근데 알파가 없는 오메가는 성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시작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 끝을 누구에게 감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 제가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 그 봉투에 적힌 것들 신년 기도 제목을 쭉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란이 좁았는지 봉투 전체를 위에부터 아래까지 속까지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적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이제 교족부에 옮겨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 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못했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적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적어내시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2025년을 위한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건강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한 기도들이 좀 많더라고요. 또 새 생명을 기다리는 기도도 있고 또 보다 깊은 믿음을 새해는 좀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었고 또 관계 회복 이곳저곳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내일부터 있는 거죠. 새숨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작을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에베네셀 기도회 때 내가 맡긴 시작이 어떻게 결실로 나타났는지 마음 깊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맡긴 적도 없는 것을 무슨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맡긴 것을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이 기도회 조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여러분. 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인 만큼 2025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이번 주일 오늘 설교 제목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마음에 심어야 할 사명 선언문이자
또 우리 교회 스피릿, 정신, 모토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주제 그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본 스피릿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과 빚진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분과 사람,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지체들도 사람들이지만 세상에도 사람들이 살죠.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명칭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빚진 자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나 주님을 향해서나 신분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두 신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서 정의 내려질 수도 없고요, 명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먼저는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 바로 그 직결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요, 아빠 아버지시니 우리는 자녀가 맞죠. 친밀한 관계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하지만 사명과 결부 지을 때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뭐래도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죠. 보통 우리가 주의 종 하면 누구를 가리키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 주의 종 하면은 교육자, 목회자, 목사님, 목사들을 가리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주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목회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 누가 그렇게 그 제안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안을 해놨는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이건 주님 목사님들만 하시죠. 누가 선을 권하는지 모르지만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다 영생에 이를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종이 된 분들 맞습니다.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럼 종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한 것을 다 행하는 것, 순종이라고 말씀하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의 임무를 정확하게 짧은 문구 하나로 보여주고 있죠. 종은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다 행한 후에, 순종 후에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7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종이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17장 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7장 7절을 보면 종이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밭 깔고 양을 치고 또 주인을 위해서 돌아와서 밥을 차린다 하더라도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무슨 종이요?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무익할 리가 없죠. 종의 헌신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밭 갈았는데요, 양 쳤는데요, 식사 준비했는데 그 식사 하시잖아요, 주인님들이. 그러면 그게 큰 유익이 되죠.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요만큼의 유익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 실제 어떤 유익도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 종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의 종들은 어떤 형태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 주 하나님께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만약에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보다 더 크죠.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것,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종이 갚을 수 있는 것은 한 잔의 물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바다에 주르륵 따른들 그 광대한 바다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평생 80년에서 100년 헌신한들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30년, 40년, 50년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제가 한 것은 아무런 보탬도 안 됩니다.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크게 기여한 줄 알고 주님 상을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죠. 찬양을 통해서 높여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 계단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정말 요만큼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찬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달라고 주기도문으로 외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그분의 그 지극히 높으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조금도 요즘 말하는 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완전히 거룩하시며 그분은 이미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다고 조금 더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은 거룩하다 외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순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익한 종들이 바랄 것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도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다 행한 후에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는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한다면 사람에게는 두 번째 어떤 신분으로요? 빚진 자로 서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인 거죠.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이 빚진 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된 신분입니다.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성도들의 어떤 그 관계를 정의 내릴 때 친밀한 관계적 측면에서 똑같이요. 친밀한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서로 형제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지체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신체 부위입니다. 각 지체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사명과 결부지을 때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빚진 관계,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신세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교인에게 한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죠? 다 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바울은 생전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교회 밖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빚을 바울이 졌다고요? 만난 적도 없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빚도 진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로마서를 받아들게 된 로마 교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본 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빚을 준 적이 없는데 왜 빚졌다고 말할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나온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교육자실에 사과 파일을 가져다 주셨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어린아이에게 사과 파일을 20개를 줬어요. 20개를 줬어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욕심이 많죠. 그래서 20개를 딱 가지고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난 이 사과 파일을 20일 동안 먹어야지 하고 신나게 먹어요. 혼자 독식하죠. 근데 그 똑같은 사과 파일을 아주 성숙한 어른에게 줬어요. 그 어른 뒤에는 또 많은 관계된 분들이 많고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그 어른에게 사과 파일 20개를 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누죠. 당연히 나누죠. 이 20개를 어떻게 먹겠어요? 어린아이는 이것을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20개를 주셨네. 만약에 20개를 주셨네라는 마음에 나누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더라도 야 이거 내가 나 덕분에 먹는 줄 알아 이것들아 하고 그걸 하나씩 나눠주겠죠. 성숙한 어른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내게 20개를 줬으면 나눠줘야지. 나눠주면서 이건 누군가 나에게 20개를 줬는데 내가 다 먹을 수 없어서 그래.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래도 내 덕분에 하나씩 먹는 줄 알아. 이것들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내게 처음 주어진 것을, 거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그 어린아이가 사과 파일을 받아들듯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어떻게 혼자 독식하라고요? 나누라고요. 하나님을 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복음을 전할 테니 나에게 고마운 줄 알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과 파일을 든 어른이 처음에는 내가 받은 거 나눠줄게 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과 파일을 내게 20개를 준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건사하고 있는 나의 식구들,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저분이 내게 20개를 주었구나. 똑같은 20개지만 그런 생각으로 더 발전을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20개를 줬으니 이것을 나만 독식하면 안 되고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내게 먼저 20개를 준 거구나. 생각의 전환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해서 내게 먼저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야만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빚을 졌대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거저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처음엔 그랬겠지만 가만히 보니 저들을 더 사랑하셔서 헬라인을 사랑하셔서 야만인을 어리석은 자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뭐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너희 덕분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너희 덕분에 내가 직분을 얻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할 때 늘 직분은 같이 갑니다. 특별히 저 본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 두 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사도의 직분으로 이해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하면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들 덕분에 내가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내가 사도의 직분도 받았구나.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갈 직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있구나. 그전엔
내가 있으니 너희들이 나중에 있게 될 거야. 내 은혜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세 지은 적도 없는 로마에 그렇게 어떻게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생명의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는 모범적인 채무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신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정 중에 왜 어떤 분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먼저 거저 값없이 먼저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 맞아요. 하지만 사과 파이 20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먼저 받으신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식하시겠습니까? 나누셔야죠. 나누셔야 합니다. 다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먼저 있던 은혜를 나누어 줄게. 내 덕분에 하나님 믿게 될 거야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저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정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약 100여 명이 좁은 공간에 앉아 계신데 우리 앞뒤 옆 분들이 다 여러분의 빚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과파 20개, 은혜 20개, 이거는 악이에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좀 더 성숙하면 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 아이들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런 성숙한 은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 있죠. 봉사 있죠. 헌신하시죠. 이따가 우리 광고 제일 끝에 우리 감사 할 텐데, 감사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여러분 섬김, 봉사, 헌신 이거 전부가 신세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 이따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 거예요. 첫 줄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인사하실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인사하시는 분들, 박수 치시는 분들 항상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는 여러분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신세를 갚는 것입니다. 라는 마인드로 인사하고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섬김은, 모든 헌신은 빚을 갚는 것이지 신세를 갚는 것이지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세를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죠. 그러니 섬길 수밖에 없지요. 어디 채무자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서로에게는,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무익한 종이 해야 할 것을 다한 후에 주님께 바랄 것은 마땅한 보상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빚진 자가 서로에게 하여야 할 일은 신세를 갚는 것입니다.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거나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칭송을 바라는 존재가 저부터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2025년을 이제 함께 걸어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바라는 걸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30년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바라는 걸 주시지 않지? 라며 하나님으로 인해 시험 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후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아버지 앞에 그저 은혜만 기다리는 종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험 받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날마다 설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구하진 않지만 그저 그냥 무익한 종으로 설 때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2025년 또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다릴 뿐인 거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생명의 빚을, 부르심의 빚을, 직분의 빚을, 사명의 빚을 빚진 자로 서로에게 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수 없는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안에 우리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요? 빚 갚고 있는 중인데 은혜 베푸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며 돌아오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시험 들지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시험이 우리 안을 찾아오겠어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빚 갚아야 할 세상을 우리가 원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간단한 두 문구가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이 간단한 두 문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구를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자, 아주 간단한 사명 선언문이자 우리 교회의 모토로, 스피릿으로 앞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께는 무엇으로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2025년 오늘부터 앞으로 쭉 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서로를 섬기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는 우리 시냇가 에슬라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든 교회를 향하든 서로를 향하든 우리 모든 섬김 안에 하나님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로에게는 빚진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신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